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노의 첫째 대접부터 여섯째 대접, 아마겟돈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주보를 제가 아침부터 일찍 모처럼 뽑았는데 이 루틴이 살짝 바뀌어서 그런지 제가 까먹고 못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진노의 일곱 대접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들을 이 땅에 부으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악인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어떤 그런 완악한 죄들 때문에 이 진노의 대접들을 쏟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땅의 성도들은 그만큼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들을 쏟아 부실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에는 점점 불법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불법으로 인해서 의인들의 심령이 지금보다 더 상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의인들이 신앙 때문에 거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앞날은 쉽지 않고 험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날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지혜일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을 보시면 진노의 대접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쏟아지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대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 다섯 번째까지 나오는 재앙들은 되게 오비어스하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 되는 그런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다루고 넘어가고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좀 더 비중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신약 넘나들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이 많은 예언들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대접부터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이제 대접을 쏟게 됩니다. 어떤 재앙이 첫 번째로부터 일어나냐면 이 악인들의 몸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의인들은 이 재앙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이 종기라고 표현하는 어떤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주는 뭔가가 막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떻게 풀 게 아니라 문자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성 종기들이 나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엄습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이 되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AI의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뭐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AI가 수술도 할 수 있고 뭐 암의 어떤 파해법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의료계의 전망이 매우 밝다운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AI의 이런 의술이 뭐 몇십 년 뒤에 더 높아진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종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형벌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종기에 엄청난 이 고통을 받으면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음 재앙이 연이어서 터지게 되는 거죠. 둘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해산물들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이 순간부터. 이어서 셋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모든 강들과 물의 근원까지도 피가 되더라.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온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모든 물은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연상케 하는 씬은 우리 출애굽기 가면 모세가 바로 이집트를 칠 때 똑같은 권능을 행했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애국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면서 주변가에 막 우물들을 파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이 피가 됐기 때문에 가장 급한 생수부터 끊기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피가 나와서 뭐 마실 수는 당연히 없고 설거지를 할 수도 없고 샤워를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 먹을 어떤 음식을 만들 때도 물이 필요한데 피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 없이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뭐 잘해야 며칠, 뭐 2, 3일.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피를 마셔버리는 그 갈증을 못 이겨서 그런 어떤 비참한 형국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의 재앙도 그렇고 이 두 번째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사람들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 재앙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과 불편함과 비참함을 안겨주는, 고통을 맛보게 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길 만큼 하루하루 인생이 너무 고되고 비참해지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고통을 받아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이르기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마시는 자들이 있겠죠.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성도들을 너희가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너희가 맛볼 차례다. 핏물을 마셔라.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대접이 이어서 부어지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태양불에 살이 살라지고 태워지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 불에 녹고 타는 이 불로 인한 고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살이 타고 녹아질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태양불에 의해서 살이 타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빛에 사람들이 타서 수억이 죽더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태양의 이 재앙도 사람들을 단번에 전멸시키는 그런 재앙이라기보다는 서서히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을 가해주는, 정말 나 죽고 싶다라는 그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고통을 주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사람을 태울 정도로 태양이 뜨거워지게 되면 사람만 다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에 주차해 놓은 이 자동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그냥 다 익어서 타이어 다 녹고 터지고 자동차 몰고 마트에 갈 수도 없어요. 페인트 다 녹아내리고 전자계통 다 이상 생기고 기름에 불나서 아마 화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마트도 못 가고 밖에 위험해서 못 나가니까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집은 멀쩡할까요? 지붕에서 뭐 전기계통 뭐 다 먹통되고 뭐 난리가 나겠죠. 화재부터 해서 회사도 못 가고 기업들 뭐 농사밭도 다 망쳐지고 그냥 전 세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마비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때, 그럼 과연 이 다섯 번째 재앙, 이 태양의 네 번째 재앙이죠. 이 태양이 이렇게 뜨겁게 쏘아내리는 이 재앙의 기간은 얼마나 지속될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 며칠, 몇 주가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오랜 기간은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대접들이 부어지고 있는 시점이 7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 일회가 다 채워진 시점입니다. 대접 하나하나가 부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우고 있는, 코앞에 오는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진노의 대접들이 막 수달, 수년씩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짧은 텀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려면 정상적인 환경과 활동들이 이뤄져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빠른 시기. 예를 들어 사람들이 밖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다음 대접부터 이제 후에 이어지는 대접들 보면 이 세상 군왕들이 모여서, 군대들이 모여서 무기토에도 모이고 이스라엘도 치고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이 태양의 온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이 태양의 재앙도 막 오랜 기간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 번째 대접은요, 짐승의 보좌에 직접적으로 부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땅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 짐승의 왕좌에 부어질 것이다. 그 결과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말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이 시점부터 거세게 꺾이고 약화되고 이제 최후의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예고를 알리는 말씀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기가 딱 후 3년 반이라는 시간이에요. 후 3년 반. 근데 이 시점은 그 후 3년 반이 꽉 채워지고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이제 치닫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강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세계 단일 정부가 창세 이후로 이렇게 막강한 단일 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복종을 하게 되는데 고작 그 제국의 유효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숫자인지. 우리가 지난 과거 역사를 볼 때 그 어떤 약소 제국도 3년 반 이상은 버텼어요. 어떻게 그 강력하다라는 나라가 3년 반밖에 존속이 안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단과 적그리스도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해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짐승의 나라만 어두워져 가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의 고통도 훨씬 더 무섭게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자기 혀를 깨문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칠 약도 없고 찾아가서 만나볼 의사도 없고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못 견디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계속 바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회개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될 거예요. 자, 이런 난리의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6번째 대접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천사가 이 6번째 대접을 실존하는 그 유브라데 큰 강 지역에 딱 부으니까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브라데라는 강 지역의 이름이 전에 한번 또 나왔었죠. 언제 나왔어요?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유브라데 강 지역이 언급됐었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유브라데 근처에 결박돼 있던 네 천사들이 풀려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랍 나라 간의 전쟁이 촉발되고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간다고 했어요. 자, 그 일이 본격적인 후 3년 반이 일어나기 전에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즌쯤 아니면 오버랩 되면서 그 시즌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두 증인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유브라데강 위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은 전부 반이스라엘 국가들이라고 했어요.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한 팀이 돼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자, 근데 6번째 대접 때도 유브라데 지역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애드하냐면 세상 군왕들이 무깃도에 모일 것이다. 아마겟돈에 모일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이스라엘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 히브리어로 이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를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해서 그러니까 음역해서 만든 단어가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아마겟돈 이렇게 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음역한 단어가 아마겟돈입니다. 원어는 하르 무깃도.
그럼 하르는 무슨 뜻이냐? 언덕, 산 이런 뜻이에요. 언덕. 무깃도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한 그 무깃도 실제 땅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북쪽 쪽 갈릴리 쪽에 있는 실제 땅의 이름이 무깃도죠. 전쟁하기도 좋을 정도로 평야하고 또 세계 유네스코 그 문화의 어떤 유산에 등록도 된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근데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세상의 군대들이 연합해서 이 무깃도란 지역으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뉴욕이나 도쿄에 모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라는 장소에 가서 대군이 이제 집결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무깃도에 모이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죠. 바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서 전멸시키기 위한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무깃도에 세상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유브라데강이 마르면서 군왕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단순히 모이는 시즌입니다. 실제로 가서 전쟁을 하는 거, 이스라엘을 치는 시기는 좀 더 후에 벌어져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마자 세상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 총공격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일단 무깃도에 집결하는 시즌이다. 그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깃도에 모인 군대들이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이 이 특별한 사건을 많이 조명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자, 그 시점이 언제냐? 무깃도에 모인 세상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쳐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치러 들어가서 막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요. 막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라장, 지옥과 같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자, PPT를 한번 다 같이 보시고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만 갖고 왔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그 이스라엘에 벌어질 상황을 예언하신 말씀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개구리 같은 이 귀신의 영들이 전 세계 천황들을, 이 군대들을 모은다고 하죠. 그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깃도에서 군대들이 모이는 그때를 보고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모인 후에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을 이제 총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다음 스가랴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이 뭐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온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세상 총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 죽사발을 만드는 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 멸망되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극적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세상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그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 군대가 무기또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는 이 사건과, 그리고 실제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다 죽기 일보 직전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극적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은 서로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 스가랴서 이어지는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그 전쟁의 날에,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거는 세상 군대가 이스라엘 완전 초토화시켜서 거의 끝장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에 예수님의 발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 발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서울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감람산에 다시 그 발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해요? 감람산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동서로 갈라지게 되고, 그 벌어진 골짜기 사이로 전쟁 때문에 겁에 질려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그 사이로 피신이 들어갈 거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듯이 그 속으로 들어갈 거다.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될 거다. 실제로 성취될 말씀인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로 재림하시는 시점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한창 벌어지고 있느냐? 세상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부 다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이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겟돈은 나오지만 붙여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텀은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오히려 이 전쟁의 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엘서 여러 가지 이 구약 성경들 보시면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호와의 큰 날이다. 이 날이 바로 그 날이다. 그날은 때로는 큰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여호와의 날, 그날 이렇게도 표현이 되거든요.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큰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냐? 이 개념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스가랴 14장 말씀처럼, 자,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딱 되면 세상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다 짓밟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같은 문맥 안에서 4, 5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문맥, 그 여호와의 날에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감람산 위에 발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은 세상 군대가 이스라엘 치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부터 포함해서 그 전쟁을 품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품고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이 다 찬 시점인데도 왜 7년 이후에도 이스라엘 이렇게 환란에 내어두시는가? 왜 세상 군대를 다 모아서 이 재림의 일보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는가? 괴롭히지,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 군대를 집결시켜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난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쌓여온 그 완악한 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안 듣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하시지만 끝까지 귀를 막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기에 보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최마지막으로 치시는 마지막 징계입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자, 다음 PPT를 한번 보세요. 스바냐 3장 8절, 10절까지 제가 가져왔는데, 자,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이 말씀, 이 스바냐는 총 3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큰 날이라, 여호와의 큰 날이라. 여호와의 큰 날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부터 이 백성들의 완악한 죄를 꾸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스바냐 3장까지 오고 이런 문맥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때를 기다려라. 내가 열왕 천하를 만국을 모아서 너 예루살렘을 치겠다. 결국에는 계시록 6번째 대접에 나오는 그 말씀, 무기또에 천하만국이 모일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스바냐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때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각도로 하나님의 어떤 플랜으로 보면 세상 열왕들을 개구리 같은 영으로 미혹해서 무기또로 불러들이는 이 사탄의 이 계획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을 치는 이 세상 연합 군대들,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자기가 막 화가 났고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사용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 징계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세요. 자, 그에 대한 내용이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밑에. 자, 9절, 10절을 제가 이 밑에 있는 구절이 스바냐서 이제 3장 9절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먼저 열왕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그냥 꼼짝 못하게 치세요. 그리고 나서는 재림하셔서 이 밑에 구절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이게 민족적 차원의, 나라적 차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한 예언이 이사야서 61장 8, 9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치르게 하겠다 반드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치신 후에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었구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성취될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계획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정리하고 읽어보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기 여러분 읽기 편하시게 제가 PPT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고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도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이 나오죠. 바로 세상 군대가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그 날이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사탄이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는 사단도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이거를 알고 있어요. 성경도 알고 있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무기또로 세상 군왕들을 모으느냐, 첫 번째 대접 때 시즌이 아니라 6번째 시즌에 가서, 대접 때 가서 군왕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다음 7대접 하나 보여주고 나면 바로 예수님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끝자락에 가서 모으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들도 이래야 될 텐데, 아니 사단조차도 이렇게 영분별하면서 시대를 읽고 철저하게 자기 준비를 한다면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분발해서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이런 사역들이 지금 강력하게 펼쳐져야 할 텐데,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우리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전한 행실로, 행함으로 준비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해서 사탄이 귀신을 보내서 세상 군대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재림하신 예수님과 성도들의 그 하늘의 군대에 대적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서서 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계시록 19장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무기또에 모여서 이스라엘 쳤던 걔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의 군대들이 지금 누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말 탄 자 예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는 성도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이들은 내가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껍벅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겠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의 군대와 한번 맞붙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19장 19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인간적인 무기를 쏴서 피해를 털끝 하나 줄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그 외에 나머지 군대는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예수님에게 대들었던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무나 허망하게 끝납니다. 정리하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세상 연합군대 이 나라 간의 싸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전쟁, 여기까지 포함하는 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세상 사람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조차 공격하는 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이 시대 깨달아야 될 영적 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세상의 연합 군대가 구름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에게 다시 전쟁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또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대들게 하는 것도 그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 취급을 해버리고 침묵하게 만들고 이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자체가 무관심하고 성경도 평소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안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열리지도 않은 이런 참 난감하고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시즌이 정말 이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정말 정신 차릴 때입니다. 성도가 결코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면 반 이스라엘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돕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부터 다섯 번째 대접까지는 대접이 부어지자마자 즉각적인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종기라든가 어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태양이 어떤 사람을 태우는 재앙, 즉각적인 재앙이 일어났었는데 여섯 번째 대접을 보시면 대접이 부어졌을 때 무기토록 군대가 모이기만 했지 즉각적인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전쟁이 즉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 악인들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서온 모든 재앙들은 직접적인 그 악인들에게 피해가 갔는데 여섯 번째 대접은 악인들이 멀쩡한 거예요. 자, 그러나 정말 재앙이 없는 걸까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간텀만 있다 뿐이지 어마무시한 형벌이 곧 들이닥치는 거예요. 무기토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쳤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계수하시고 재림의 날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형벌의 때가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순간까지 잠시 유보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검으로 맞고. 자, 근데 다음 장 이제 PPT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형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스라엘을 쳤던 그 세상 군대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느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4장 12, 13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혀가 썩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겠습니까? 앞서 왔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접 재앙보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으로 쓸어버신 다음에 이 땅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에스겔서 끝장에 나오는 그 사성전이 세워지면서 천녀 왕국이 문자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한 것은 악인들에 대한 형벌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악인들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과 담대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모조리 계수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깨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15절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이거 제가 안 했군요. 자,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언제예요?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노의 마지막 대접들이 부어지는 그 짧은 기간에도 너희는 너의 옷을 지켜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진노의 그 대접 기간에도 성도들은 휴거돼서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휴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역시 또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겠습니까? 이 기간에 진노의 기간을 통과하게 되는 미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기간에도 나의 진노를 피해서 밀실에 잠깐 숨어있는 이 기간에도 거룩하게 죄를 경계하며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옷을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가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신앙을 좀 포기하고 싶을 때, 타협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격렬한 영적 공격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이 따라올 때가 상당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맹렬한 이 아마겟돈 전쟁 끝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놀라운 회복이 뒤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종류의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마귀 사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도록, 중간부터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막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맹렬한 공격들을 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그때 좀 더 참을걸, 그때 내가 참고 버텼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뜻을 신중하게 끝까지 분별하시면서 인내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웃을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야곱이 환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 에돔은 외면하고 조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주와 벌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나오미를 섬겼던 룻처럼 야곱이 환난에 들어갈 때, 빠졌을 때 예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통과 이 전쟁들을 겪어야 되면 돼요. 어마무시한 고통과 환난이 이스라엘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으로 확인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야곱이 환난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방 교회들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계시록과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옷을 먼저 거룩히 씻고 정말 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옷을 씻는 가운데 이스라엘까지 품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고 준비되고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